여러분, 그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그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 하등 종교는 어떤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하느냐? 고등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믿고 섬기는 그런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 하등 종교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류를 보면서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하등 종교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이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성직자 수가 급속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자기 욕망이나 그 셀프 디자이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 부정이 없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에 하등이 어려울 게 없는 길이다 생각해서 오히려 존경받는 직이 되어버려서 많은 성직자들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급증하게 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스탕달이 소설 하나 썼는데 무슨 적과 흙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비꼬는 그런 소설인데요. 유럽의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색과 흑색을 선택한다. 적색은 추기경들이 입는 의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흑색은 그 판사들이 입는 판사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할 정도로, 왜? 추기경이 되어도 가질 것 다 가지고 권력도 누구보다도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아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세상적인 권력과 그리고 재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추기경을 그래서 많이 선호해서 성직자가 급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또 통계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지난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는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화여대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직업군 신랑감들이 순서대로 매기는, 저 때는 18등이었어요. 그런데 한때는 목회자가 1등이에요. 1등.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소재한 모든 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의 숫자가 한국을 빼면 전 세계 신학생들 숫자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수한 그런 신학대학이 장로교에서는 총신과 장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가려고 3수, 4수, 그리고 그 앞에 재수학원이 있어서 공부해가지고 재수해서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아주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등종교가 또 타락하면 종교기관이나 교회가 급증하는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가 개척되고 이게 다 좋은 현상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갈등 구조 속에서 많이 싸우고 갈등을 통해서 나눠져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또 사제들이, 목사님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지를 마련하다 보면은 교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예요. 목회자 숫자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또 고등종교지만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이 기복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규결인데,
성직자가 급증하고 종교기관이 급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끼리, 성직자끼리, 종교기관 사이에 서로 신도 유치 경쟁이 벌어집니다. 서로들 성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의 그 감각, 문화, 이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려고 아주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형식이, 이런 문화가 결국에 이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문화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교회 성장이나 이런 교회 사역도 마케팅 전략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물건 잘 파는 거,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의 마음에, 이것을 그래서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또 고등 종교가 이게 타락하게 되면 기복주의라 그래. 정말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한결같이 내 욕망과 나와 내 가정밖에 없어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나라 수없이 들었는데도 잡히질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 이웃,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이 집단이 이해 집단화 되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더 이상 진리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요. 이 암흑시대, 중세시대 그랬잖아요. 캐톨릭 교회가 세상의 권력까지 장악하고 휘두르게 되니까 거기엔 기독교 진리가 실종되어 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각 나라의 황제도 교황청에 잘 보여야지 임관할 수 있고, 정치가들도 전부 줄을 서고 돈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이해 집단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에게는 흥미가 대단히 있을 것이지만 어느 분들에게는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해를 못하셨으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서구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지나친 기독교 낙관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10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그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긴 이래 맨 처음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맨 처음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말고 그 이후에 특히 개신교 중심에서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들이 에딘버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대표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게 하자. 즉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 대단히 흥분적인 어마어마한 비전을 내걸고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서구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다 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심 그 키노 스피커가 YMCA의 창시자인 존 모트라는 사람인데, 이 강연 내용도 지금 이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반추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 복음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십시다.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대륙의 선교만 끝나면 전 세계는 완전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의 불꽃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곧 중국은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가장 그 당시에 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들만의 생각이었지 그 당시에 교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참 종종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게 말씀하셨다, 이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가끔 말씀을 절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 신중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참하게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도.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부름을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엑사이팅했죠. 그 모임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됐어. 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 부지런히 빨리 함께 일어나서 대오를 맞춰가지고 우리 이 선교 역사를 감당하자. 의지가 불탔겠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 세계 대회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존 모트는 당시 거기에 참석자들 지도자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과학 문명의 힘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 시절 서유럽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고 낙관주의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모든 산업이 발전됐고 진보주의 그런 사관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진보만 있을 뿐이지 후퇴는 없다. 당시 교회들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역사적인 오류인지 몰라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정반대로 실제적으로 교회는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정말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있었고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고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거 보였지만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았고 건강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5년 후에 세계 선교협의회 기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헤어졌는데 5년도 채 못 가서 4년 만에 정말 그들에게 황당한 일이 전 유럽에서 생기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정말 이성적으로 낙관주의 그리고 진보사관과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기에 그냥 철퇴를 맞고 맙니다. 19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문명으로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시키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오스트리아부터
발발한 이 전쟁이 유럽 전 지역으로 정말 확산되어서 진보사관이, 그리고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계몽주의 때문에 그 유럽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인류 정신사에 크나큰 충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게 무슨 의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정과 헌신과 정말 놀라운 비전 같이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 이어서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또 일어나죠. 전 유럽은 하여튼 초토화돼 버립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비극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살상이 이루어진 전쟁이 공교롭게도 가장 낙관적이던 세계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정말 세계 박람회도 열고 에펠탑도 세우고, 사람들이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았죠. 종교개혁, 문예부흥, 산업혁명,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되고, 그런 발전의 여파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서구는 괄목할 만한 진보와 발전을 사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혀서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의 식민지 확장을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 문명의 힘으로. 한 가지 예로 1840년에서 42년까지 영국은 중국과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미 영국은 저 인도를 식민지화 해버렸어요.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도에서 목화와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이 아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인도에 인조를 통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당시 청나라죠, 막죠.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이 아무래도 문명이 떨어지니까 수세에 몰려서 결국에 영국이 홍콩을 차지하게 되고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중국이 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딘버러 모임이 있기 바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확장하지요. 전쟁을 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싹쓸이하고 서구 사회가 정말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말은 주님이 역사 배우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하면서 들이 과신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을 받들어주는 이 기독교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세요. 전 세계가 발전돼 과학기술로 인해서 근대식 군대와 무기를 앞세워 다 정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날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안에 정신문명,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점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식민지 확장하죠. 교회 건물도 그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거기 가면요 이게 와 좋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필연적으로 쓸데없는 것들에 이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서구인들의 심령은 이게 컴플렉스예요. 죄에 대해서 타락한 죄성이 드러나 온갖 욕망으로 충만하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자기 어떤 죄성이나 그런 욕망을 컴펜세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다가 정말 용서함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의 본질이 정말 희석되고 얼마나 껍데기만 남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참 예를 들자면 독일은 십자가를 붙이고 잔인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떼고 하든지 십자가를 붙이고 옛날에 십자가 운동처럼 십자가를 내세우고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었지만 십자가의 기본 정신도 모르고 진이 되는요 가슴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 훈장을 달고 그 다음에 독일의 공군기는 몸통에 십자가 문장을 다 그려놨어요. 부적으로 이게 부적이야 부적. 그만큼 타락했어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이 모든 그 잘못된 이런 교회들을 회복시키려고 역사하십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폐허된 폐허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정말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고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가?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이전의 기독교는 사변적이고 철학적 기독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존재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만 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하나님. 지금 오늘의 내 현실과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 믿어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그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생활에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 뭘 잘못했는가? 어떤 껍질을 벗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가? 우리 시대에는 1989년도 70년 만에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박스 아메리카나를 외쳤어요. 미국 제국주의, 미국이 다. 그래서 지금 잠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 경찰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군비 1년 예산만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몇 년 안 되어서 2001년에 911이 일어나고 여러분 뒤를 이어서 테러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고 벨트를 가방을 뒤져야 되는
이런 불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죄인된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단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 말이야. 까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아는 수를 써서 내 수준으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보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계 우주 만물 전체가 그분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고 고백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던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기서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다는 말씀, 막 이런 말씀을 자꾸 해요. 우리 인식 체계가 얼마나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체계가 얼마나 약소하고 부족한지, 부분적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님 이렇쿵 저렇쿵 있다 없다 뭐 이랬다 저랬다 너무 쉽게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blasphemy, 신성모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하면서 너는 이제 입 좀 다물라,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봐라, 이 말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앞에 찰나적인 인생이 이 순간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멀고 아득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는 이것을 깨닫다 그래서 깨닫다. 이 용어를 원어는 슈네이돈 깨닫다. 이건 to see something with 이런 뜻이에요. together. 어떤 것을 같이 to see together with someth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형편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와 동사가 이게 합성어예요. To see together with, 주님과 함께 그 시각과 그 관점으로 보는 것. 그 당시에 에딘버러 얼마나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인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깨닫는다 할 때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이 노력을 잘 안 하고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걸 잘 안 하면 주술신앙으로 떨어져요. 미신신앙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로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주보에 목회자 칼럼에 좀 그런 걸 썼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래야 될 순간에 결정을 못해. 아무것도. 왜 그런가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기도원 원장이 대답을 해줘야 돼. 그 결정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보통 지성인도 아니고 아주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분이 여기 기도원 산속에 있는 분이 여기에 현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 문화와 정서와 여기 이 사건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에 종속되어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결국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막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볼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인기 없고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막 그들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구약 선지자들은 돌 맞고 침 뱉음을, 인기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고독함 속에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의 흐름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열어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사의 신비라고 봅니다. 역사 이래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에 이렇게 교회로 뒤덮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도가 이렇게 교회마다 메어진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어쩌면 건강한 교회가 작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성도가 얼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1910년 존 모터가 역설했던 그 낙관론을 현실에 반추해 보아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믿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지만은 그러나 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심각하게 물어야 할 때예요, 지금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깊이 만나서 사랑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좀 여러분도 보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는 그런 성숙함들이, 그런 자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났죠. 갑자기 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며칠 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냥 정부가 굉장히 핍박하고 교회만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스타벅스에서 몇 사람 모여 성경 공부하면 불법이고 몇 사람 모여서 커피만 마시면 합법이고 그건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안 되죠. 근데 사실이라면 그건 핍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교단이 성명서를 내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이제는 그제 전화 드리니까 목사님 이제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가 할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하냐.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못하냐 이 말이죠. 2,100만 명이 넘게 세계 감염되고 7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서만 17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실 이게 안 보이니까 또 무증상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온 세계가 온 전국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뉴스만 틀면 계속 그것부터 하고 각성시키고 이러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해? 네,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잘못 믿으면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범이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게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2의 신천지가 났다. 뭐 지금 난리예요. 이러면 전도문이 어떻게 돼요? 다 막히잖아요. 그럼 다른 선량한 그리고 노력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직한 몇 교회 때문에 이게 전체 교회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전쟁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종과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이 교만하고 방종할 때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이런 경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재해와 전염병, 즉 세상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또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호플리 제가 소망하기도 그가 말한 대로 이 전염병의 위기가 우리의 방종된 삶을 좀 멈추고 우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나님 의심하기까지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고등종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나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만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팔을 뒤틀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의지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것을 영어로 나쁜 말로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매니플레이트. 이게 엄청난 죄예요. 죄 사실.
그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엄청난 죄악된 범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전한 예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사소한 생각과 판단으로 일비하지 마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건을 그분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세계화니 무슨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정보전쟁이니 하면서 물질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공허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뭔가 체험을 받지 못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기는커녕 점점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안전과 내 개인의 평안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임재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가겠죠. 먼데 계신 철학적이고 무슨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어디 우주 공간에 붙잡아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빛교회 예배당 안에 붙잡아 놓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좀 가지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